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오기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강해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16장 이후에도 여러 많은 장들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다가는 너무 낙심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10회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 삼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진 삼손, 그가 하는 행동은 대단히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딥나의 여인과의 결혼이 불발로 끝나게 되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유다 지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행동도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떼를 지어 올라와서는 물론 삼손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혹이라도 자신들이 공격당할까 봐 두려워서 삼손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가 돌아올까 봐 에담이라고 하는 바위 그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순순히 항복할 것을 조명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1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노라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로 세우시는 사람을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험한 꼴을 당하느니 삼손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적들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단정하고 어찌되었든 피해가 적게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압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를 묶었던 밧줄을 끊고 주변에 있던 나귀뼈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 닥치는 대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자인 사사 삼손을 적의 손아귀에 넘겨준 상황 속에서도 어찌되었든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인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원자였던 사사 삼손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비겁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비겁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과 범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계신데,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욕하고 있죠. 마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예수 한 사람인 것처럼 모두가 다 자신들을 의인의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또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욕하고 모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순간 일하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의지와 바람 속에서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죄인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결전을 치르던 삼손은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앞뒤 좌우 닥치는 대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나귀 턱뼈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몸도 힘들지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삼손 스토리 내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여기서 처음 나타나고 있는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처음 하나님을 의식하고 곤란과 어려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였지만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레히의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기운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그 셈은 후에 엔학고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삼손이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셈을 터뜨려 그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다. 부르짖는 자의 셈, 엔학고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삼손의 이름은 블레셋 민족에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시 한번 여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빠짐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위기는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삼손이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딥나라는 지역의 여인에게 빠지게 되었지요. 지금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삼손을 적당히 이용해서 그를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거머쥘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막대한 돈을 줄 테니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괴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내도록 설득합니다.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이 지금 엄청난 괴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 힘이 분명히 어떤 출처가 있을 텐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지를 좀 알아내면 막대한 돈을 주겠다. 들릴라는 사랑을 무기로 삼손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애걸합니다. 16장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나한테 말해줘. 이런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졸라댔어요. 삼손은 처음에는 들릴라의 이런 말이 단순히 호기심에 못 내겨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궁금한 걸 못 참고 나를 사랑한다면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얘기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들릴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캐묻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대단치 않게 여기고 거짓말로 둘러대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 매복시켜 놓고는 삼손이 힘이 빠졌을 때 그를 결박해서는 끌고 가도록 하면 되겠다 하고는 매번 삼손이 진실을 말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길 때 블레셋 사람들을 숨겨놓았습니다. 3번씩이나 삼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삼손은 힘이 셌어요. 그가 말한 대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도 해보고 새로 짠 밧줄로 결박도 해보고 머리를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기도 해보았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말하고는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았는데 여전히 힘이 세고 자신의 그 모든 시도가 다 불발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탕을 쳤던 블레셋 사람들은 지쳐서는 들릴라와의 협상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매복해 있겠나. 아무래도 비밀을 알려줄 것 같지 않다. 당신과 맺었던 그런 거래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끈질겼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삼손을 졸라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전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죽을 지경이었어요. 삼손. 어떤 것인지 알죠? 남자분들은.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죠. 사랑을 무기로 계속적으로 졸라오는데 여러분, 신자들을 향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어려운 시험을 잘 넘겼다고 그것으로 사탄의 공격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의 영들은 끈질깁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때를 보아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악한 사탄과 악의 영들입니다. 들릴라가 사랑을 핑계로 삼손에게 계속 졸라대니까 삼손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결국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이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하신 나실입니다. 또 나의 힘은 이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집에 매복해 있다가 삼손의 힘이 없어지면 그를 붙들어 가라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이 때를 노려서 삼손의 머리털을 7군데를 완전히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삼손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했지만 그는 이전처럼 힘을 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삼손은 자신이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감정, 욕망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는 사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거둘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그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정결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여자에게 빠져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기대가 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여인의 무릎을 자주 베고 자는 동안 하나님도 서서히 그를 떠나실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신자들의 소명에 대해 일러주는 교훈이 큽니다. 모든 신자들은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단순히 한 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다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이 부여받은 그 소명의 삶을 일깨우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든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세상 풍조에 빠져 사는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대하셨으나 더 이상 기대하실 수 없어서 자신의 영을 거두시는 그에게서 떠나실 생각을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그를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노출에 묶여서 블레셋 땅의 가사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사예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예전에는 블레셋의 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사 삼손이 짐승들이나 끄는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 유흥거리가 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삼손은 이 비참한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였는가? 본문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사용하려 하신다는 단서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입니다. 16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원수였던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의 능력을 반증하는 사건이었어요. 1000명이 달려들어도 사로잡을 수 없었던 이 괴력의 소유자를 잠자고 있는 동안 그를 포박해 가지고 사로잡아 왔다.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여 주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은 다곤신전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한껏 기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노랑물로 사로잡아온 삼손을 불러내어서 우리 앞에서 재롱을 떨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삼손을 끌고 나와서는 사람들 앞에 세우기를 원했는데 어디에다 묶어놔야 될까? 그때 삼손이 자신을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메인 기둥, 주 기둥에 묶어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 기둥에 묶어놓다 한들 지가 뭘 하겠나. 그래, 그 메인 기둥에 묶어놓자 하고 묶어놨어요. 성경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지붕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만 3000명가량 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 안에서 흥청거리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제주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제주를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안 하면 채찍을 휘둘렀는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한때 장사라고 천하장사라고 소문이 났었던 이 덩치 큰 삼손이 아무것도 못하고 기둥 사이에 묶여서 괴롭게 버둥거리고 있는 모습마저도 재미있는 모습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받은 소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불신의 영혼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그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남보다 성공하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여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세상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름이 나고 성공을 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들, 정치가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나 아니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을 안 뽑을 수는 없고 좀 수나 좀 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탐욕스럽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과 부귀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들을 인정합니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교회 다니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는 모양이다. 인정합니까? 그들이 신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세상은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삼손이 딱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시린이어서
제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라고 저 꼴을 한번 좀 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좌우 앞뒤 구분을 못하고 저렇게 묶여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재롱을 부리고 있는 저 사람이 저들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소명을 부여한 그런 인간이라고. 삼손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소명을 잃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간절히 구하게 돼요. 너무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려서 이런 처지에서 이런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들을 모두와 함께 자결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복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이 불신의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오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런 짓이야, 이런 말이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합니다. 삼손은 아마도 람합레이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턱뼈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에 목이 마를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 그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삼손은 그 경험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기도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만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었을 뿐입니다. 일생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고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의 길을 갔던 그가 때때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눈앞에 닥친 문제들만을 임시 방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기도 이후에 자신에게 이전처럼 힘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양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둥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질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구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벌하시고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면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중에 품고 계셨다는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인생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명으로 시작하였다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유혹에 빠져 분노에 못 이긴 자결로 끝이 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에서 올려 퍼지고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을 잃어버린 인생,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린 인생은 그저 불행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요. 우리는 주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7, 80평생을 살아가며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소명의 삶,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쫓아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였는데 우리 인생은 과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왕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지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은 아닌지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고 산 소명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소명을 잃어버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